아멘. 오늘 시편 7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분과 인사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계에는 약 거의 70억이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약 12억이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도 지금 5,800만 인구 중에서 약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800만 명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복을 받는 비결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 어려운 게 아니요. 또 뭐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한 번만 보면은 그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 근데 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문제를 떠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음판을 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서 막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감동이 안 돼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던져야 돼.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조건이 있어.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따르면, 어떤,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헛된 말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마디도 헛된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치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보세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이 간단한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의 병, 이 육신의 병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어?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의술도 좋고 약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의 의술로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히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세상 약 갖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그저 신경 안정제나 계속 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장군이 이쪽으로 와. 오늘 약속 안 지켰어. 옳지, 말을 참 잘 들어. 참 요즘 제가요, 우리 장군이 진성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었는데 지금은 한 50%가 치료가 됐어. 너무 갑자기 확 변하면은 또 이상하니까 쟤들이 놀래지 않게 살살 변화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진성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하루도 재미있게 지내세요 했던가, 뭐 평안히 지내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 녀석이 또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 그 주먹 속에 보석이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냐? 뭘 주먹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요, 믿을게요. 그러면 주먹에 한 방 빵 날리려고? 그리고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았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수십 번 하셨어요. 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적인 지식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보세요. 아무리 명설교가 있어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 다닐 때 처서교회 집사님들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고치고 고쳐주고 한다고 처서교회를 쭉 방문하면서 그 처서교회 지도자를 말하면 여러분 집사님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심지뽑기를 하든지 선거를 하든지 해서 이제 집사들이 이제 설교 집사가 있어. 그래. 설교 집사. 그래서 그분들이 뭐 신학교를 다녔어. 뭘 했어. 그저 설교 준비한다는 게 아세아 방송 극동방송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제일 방송이 잘 들린다는 거야. 그 시간에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나머지는 뭐 준비할 수가 없는 거지. 책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거라도 들은 거라도 잘 메모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저 물고 보러 가서 뭐 했다. 본문 말씀들은 해놓고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막 그 설교가 아니라 뭐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저리 가라. 심지어는 제가요 18시간을 기차를 겨울에 영하 30도 35도 내려가는 그 추위를 뚫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18시간을 가가지고 또 한 6시간인가 8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 위로 버스가 달려가는데 버스가 밑에가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눈 위로 달려가는데 밑에 그 눈 바닥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오겠어. 영하 몇 도? 30도 35도. 제가요 막 그 뭐지 그 털 많은 거 이거 뭐지 그거? 파카보다 더 털 있는 거 있잖아. 하여간 무스탕 큰 그걸 뒤집어 쓰고 가는데도 막 덜덜덜덜 떨리네. 이제 그렇게 한 20시간을 남겨서 현장에 도착했어 아침에. 그러면 이제 좀 따뜻한 데 없냐고 나 좀 따뜻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로 이렇게 갔어. 방이야 큰 방. 방이에요. 갔더니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막 방에 꽉 차 있어. 그래 바로 가서 강단에 가 설교해.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와서 10시까지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당신 오기 기다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한국에 목회자가 온 건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야. 와 아찔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 무조건 나가라. 아니 쓰러지겠는데요. 쓰러지면 더 은혜다. 걔 가려고 그러니까 좀 비켜주세요. 좀 지나가니까 아니 뭘 비켜 그냥 무릎 밟고 가면 되지. 왜?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1시간 20분 설교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딱 끝내니까 뭐라냐면, 아니 1시간 20분 설교하려고 20몇 시간 차를 타고 왔냐 이거야. 더 해야지. 걔내 옆에 집사님, 아니 그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3시간 안 하면 안 나준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딱 더듬말고 한 2시간 50분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논에 가서 물고본 이야기를 하고 본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이거야. 아멘. 뭐가 있어야 돼?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초대교회 시절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면도 10월 교회는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서 몰랐어. 왜냐면 목사님이 생년 안 오시니까.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내가 커서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나는 교회에서 가장 큰 주의 종이 전도사인 줄만 알았지 목사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걸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평신도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세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아니 유명해지면 뭐해? 하나님이 제대로 쓰셔야지.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무슨 얘기냐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 타락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당연히 제사장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는 고작 그때 나이가 6, 7살 정도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약속대로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귀하게 써주세요.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겠어. 젖을 땐 그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여러분 그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언제나 젖 먹으면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나이가 6, 7살인데, 이 사무엘은 언제나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린 아이였어. 여러분 믿음은 나이가 많이 든다고 믿음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믿음이 있는데요. 사무엘 6, 7살 된 아이가 엘리 제사장보다 더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지.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 일을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이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교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엄마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성격이고 뭐고 다 뱃속에서 형성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서불안하고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아이들은 그 태교가 잘못돼서 그래. 거의가 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은 한나가 그 아이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에게 들려주고 기도하면서 태교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신앙적으로 정말 남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잘 중보로 다 이렇게 쌓아두어야 한다는 거지. 예.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의 지배를 받고 살던 시절이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번성을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산파들에게 애를 받으러 가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를 엎어놔라. 죽이라는 거지. 그리고 딸이면 살려라.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준수하게 태어난 거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도저히 이 아이를 엎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점점 더 크니까 아이고, 이 애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궁중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세요. 자기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그 엄마가 말씀으로 이 모세를 양육하니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어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너 저 애굽에 가서 내 민족,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쓰시는지 몰라요.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끌고 나오는지 누가 알았겠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크게 쓰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저는 언젠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세상에 87세 된 할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근데 우통을 다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나온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왜 메리아스만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의 몸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87세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완전 헐크야 헐크. 응? 지금도 24kg짜리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한대. 우와 기절초풍하겠어. 나는 4kg짜리도 못 드는데. 여러분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을는지 몰라. 그 할아버지는 87세. 어떤 할아버지는 87세면 그냥 그 노인정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갖다 준 거나 먹고 그냥 앉아서 놀고 그럴 텐데 이 할아버지 농사를 몇만 평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우리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다니까.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너무 그렇게 오래 살라고 했을 것도 없어.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주세요. 건강한 몸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내가 제대로 건강하게 설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서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먼저 택함 받은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애를 쓰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에게 전하자 이 말이에요. 응? 나만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치사한 놈이에요. 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래서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염소 때, 양 때 뭐 저것으로 만들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은 여러분 더 깊은 체험은 약복강에서 한 거예요. 어떤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해봤느냐?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 있어. 그 원망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원망 자체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아멘. 그 원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분명히 그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깨닫게 하시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 절대로. 자, 이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말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그냥 된 게 아니야. 거저된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고 보신 거예요.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누가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막 핍박이 많고 방해자가 많아.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답하는 말이 지금 예수에게 대답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누구도 몰라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너무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길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돌려 지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내일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염려하는 시간에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너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너 저쪽으로 가자. 내 가라. 저쪽. 나 내 얼굴 보게. 안 보이잖아. 그렇지. 내 얼굴 보이게 앉아. 보이게 앉아. 옳지. 착하다고 칭찬해줄 땐 돈 빡 벌라고 그래. 그래도 착하다고 칭찬한 거 아직 남아있으니까 괜찮아. 자, 세 번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다 같이 순종. 순종.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에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6절 이하 이는 저희로 후대고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보세요.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 목회자도 성도들을 그냥 사랑으로 그냥 잘못해도 사랑으로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요 발전이 없어. 성도들에게 복이 없어. 제가 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육신의 복, 영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잖아요. 내 곳간에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누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곳간에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야지. 내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대.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돈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내게 되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통로를 나에게 열어주셨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막 곳간이 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고를 증축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아이고 참 눈치도 없어. 그러면은 줄 게 넉넉해지잖아. 나도 배불리 먹고 이웃도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가장 싫어하는 욕, 가장 센 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려. 그 욕이 최고 큰 욕이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장 그게 나쁜 욕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풍족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 이하를 아이고 글씨가 너무 작구나. 그지? 보여요? 네. 아 그래 눈 좋구만.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을 하신대.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수지 맞는 일이지? 여기 금방 답이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몰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내 선 지식을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지 자꾸만 내 짧은 지식의 법으로 가면 안 돼.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어떤 때는 묻지 않고 바빠가지고 뭐 막 급히 하다 보면 묻지 않고 해서 아차 싶을 때가 한두 번이야. 아이고 이걸 하나님 앞에 물을 걸. 그냥 바쁘다고 일만 하다가 못 물었더니 아이고 내 그 지혜에 내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설교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참 빼놓지 않고 함께 하셔. 너무너무 감사.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뭐 여러분들이 설교 준비를 해봤겠어. 내 친구 목사님 그래. 목사님 나 설교 준비만
아니면 내 아주 목회하겠어. 아니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무슨 목회를 너무 스트레스. 그래요. 아니 참 그거 신기하다. 나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 졸려도 행복하고. 제가요 자다가 1시고 2시고 없어요. 자다가 잠을 딱 깨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면 이러고 조금 눈이 말똥말똥해지면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 사무실 오는 거야. 왜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2시 시간 관계없이 뭐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설교 준비했냐고 누가 와서 잡으를 가겠어. 시비를 가겠어.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낮에 복잡하게 뭔가 바쁘게 일하다가 설교 준비하려면 더 잘하는데. 근데 새벽에는요.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어떤 때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잠자다가 떠올라서 와서 설교 준비를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마치는데도 내가 우리 경민이한테 원고를 안 보내. 왜냐면 너무 일찍 보내면 얘가 정신이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야지 맨날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기쁘게 삽시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 이하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즐겁게 기쁘게 사는데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